샬롬,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내용들이죠. 그래서 6장부터 19장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요. 20장부터 26장까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두 번 다 하셨던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장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지금 20절부터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도요. 21절, 22절, 23절 각 절마다 연속으로 하나됨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17장 21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23절에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요,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됨이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됨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데 사단이 성도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분열시킬 것을 알고 계셨죠. 사단이 그런 이유는 사탄이 하는 일을 해방하고 사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교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은요, 친교나 사회봉사가 아니에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하고 잘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죠. 하지만 교회 사역의 본질은요, 음부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해방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하고 싸우는 군대들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내 것을 내가 지키는 것을 끝이 아니라 사탄의 것을 뺏어오는 게 임무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탄은 결사적으로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남겨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공격 방법이 바로 분열입니다. 세상 전투에서도요, 가장 많이 쓰는 기본 병법이 분열이듯이요, 사탄도 분열이라는 전략을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현대 교회가 사탄의 이 분열시키는 전략에 휘둘려 버렸죠. 이런 사단의 공격에 농락을 당하게 되면서 형제와 형제들, 신자와 목회자, 또 교회와 교회가 서로 반목하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 붕괴한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런 더러운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나름대로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마치 나라가 어지럽고 군대가 재구시를 못할 때 의병이 섰던 것처럼 나름대로 신앙을 세워보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요, 각 시대마다의 의병들을 보시게 되면요, 그 의미의 순수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전멸합니다. 언제나 나라의 군대가 든든해야지 의병은 그냥 몸부림일 뿐이죠. 적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지럽다고 생각할수록 내 작은 힘이라도 합해서요,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의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뭉치기만 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악한 목적을 가진 깡패가 선한 사람들보다도 더 잘 뭉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속의 교인들도요, 불평이나 상처를 가지면 신기하리만치 잘 뭉쳐요. 이런 잘못된 관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되 11절과 22절에 말한 것 같이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랬어요. 그 우리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도 하나가 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한 목소리로 하나의 생각, 획일된 인간이 되게 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아니죠. 만일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붕어빵 찍듯이 똑같이 만드시지 모처럼 이렇게 성격, 얼굴 일일이 다르게 이게 창조하실 까닭이 없잖아요. 우리와 같이 하나 된다는 말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심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하나 되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도요, 각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서 양보하고 용납하면서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하나라는 건 획일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목소리를 꺼려하지 말고 다른 생각을 거부하지 말고요, 그 사람들 역시 나와 똑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음으로써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근데 교회만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기관을 이룬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각양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또 재벌도 거지도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박사도 함께 어울려서 지내는 기관은 사실 이 세상에 교회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중심으로 양보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고요. 이걸 잘 이루는 교회가 장성한 교회고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이미 하신 거였죠. 그걸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는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겸손한 사람이어야지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한 사람이어야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 용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화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은요, 한 사람의 이름을 꼭 찍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경계하라고 하죠.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요, 성경에 실명이 거론되면서 이렇게 악당 취급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공동체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견을 절대하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결코 나 혼자 잘났다고 잘나지지 않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겸손하게 교회 형제들을 섬기면서 하나됨을 이뤄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